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는 4주 동안 그 교회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나누게 될 이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설교라 할 수 있는데,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교회, 예수의 증인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같이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위로부터 너희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또 위로부터 능력을 받기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로 가셨죠. 그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고, 그렇게 성령을 받은 후에 이제 시작된 것이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지금으로부터 약 1983년 전쯤에 세워진 교회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처음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 교회인데, 우리가 처음 교회, 초대 교회를 잘 알아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의 것을 알게 될 때 근본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은 아주 순수합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알면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처음 것을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류를 보낼 때 원본 대조필이라고 도장을 찍고 보내는 거 아시죠? 그 원본 대조필, 그러니까 원본과 비교해 봤더니 틀림없다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어요? 원본 대신에 사본을 보내지만 원본과 같은 것이니까 믿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원본 대조필이잖아요. 또 중요한 것이니까 원본과 대조를 하지 않습니까? 또 나라마다 이제 중요한 문화재가 있으면 그 원형을 보존하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그 원형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보존해야만 근본을 알 수 있고, 또 그 문화와 전통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원형을 계속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는데,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해주는 책이 있어요. 그걸 해례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같은 판본으로 알려진 것이 상주본이에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요즘에 기사에 좀 나오는데, 이 상주본을 지금 배시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보관 중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던 집에 불이 났잖아요. 불이 나가지고 그 상주본이 불에 그을려서 훼손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었던 거죠. 자, 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데 그 사람 배 씨가 그걸 가져다가 산 어디인가 하여튼 어디다 감춰뒀는데, 얼마 전에 그거를 잠깐 공개를 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그랬더니 정말 불에 그을렸더라고요. 근데 그 불에 그을린 그 상주본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얼마요? 제가 알기로는 1조라 그래요. 1조. 상주본의 가치가 1조. 그만큼 여러분, 왜 1조냐 하면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1조라고 부른 거래요. 그냥 부르는 게 값이고 1조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만큼 초기의 것, 중요한 원형의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의 원래 형태를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찾아본다면 예루살렘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가 정말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보려면
원본과 같은 초대교회를 잘 알아보고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가장 순수하게 가장 깨끗한 상태에서 만들어졌던 교회가 어떠했는지를 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한 구절 읽어보실까요?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시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초대교회에서는 먼저 행해졌던 일이 있었어요.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성도들은 말씀을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르침의 사역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우리 교회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텍스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다, 나타나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배워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또 이런 것을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 또 어떻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살면서 친밀한 경험이 언제인지 아세요? 친밀함을 가장 많이 느꼈던 경험, 그것은 사람은 모태 중에 있을 때 그때 가장 친밀함을 가장 진하게 느낀다 그래요. 뱃속의 아기와 엄마는 가장 친밀합니다. 그때 가장 평안하다 그래요. 아기는 모태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친밀감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태에 있을 때 그 엄마의 사랑이 아가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러한 평안함과 그러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요,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가야 합니다. 영성이 깊다, 영성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배운다고 하면 겁을 먹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이면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두려움인 것 같아요. 말씀을 배워가면서 자신의 실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말씀을 알아가니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도 보여지고 부족한 모습도 보여진다고 생각하면서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볼 수 있길 바라요. 이 자신의 모습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은 가려지고 또 우리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게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새 옷을 갈아입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하지 않으세요? 요즘같이 또 아주 더운 것도 아니고 간절기 같은 때를 지나면 더 두꺼운 옷을 입을까 얇은 옷을 입을까 반팔 괜찮을까 아침마다 고민하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장롱을 딱 열어봅니다. 옷에는 장롱 안에는 옷이 꽉 차 있는데 드는 생각이 뭡니까? 입을 게 없어요. 그건 참 신기해요. 매년 지나가도 옷은 장롱마다 꽉꽉 차 있는데 입을 옷이 없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옷을 날마다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4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한마디로 놀라운 일들을 성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 바로 말씀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창세기부터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이 있었을 때 창조의 역사들이 있었죠. 또 말씀이 있었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약한 것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게 하시고 또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는, 어둠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로서 주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모습을 되찾아가면 여전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은 서로 교제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코이노이아라고도 하는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 간의 사랑과 섬김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며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아끼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후의 말씀을 43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간의 은혜의 교제가 잘 이루어진다는 것은요,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교제 가운데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신앙생활에 기쁨도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교회에 시험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은 아닌데 누구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까요? 사람 때문에 시험이 많이 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또 발견한 것이 있어요. 성도 간에 이 교제가 평상시에 잘 되고 있던 사람들은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사람 때문에 어려워지는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신앙생활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것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도들 또 사람들을 알아가는 것도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가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교제하면서 성도 가운데서 나누어 가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성장하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 예배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와 교제, 이것이 순서입니다. 교제와 예배, 이게 순서가 아니고 예배와 순서가 예배와 교제가 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은혜를 가지고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교제를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일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오고 그 예배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씀에 놀라운 것은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였다. 여러분, 성전을 가까이 하는 것,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는 분들도 있고, 일주일에 몇 번 보는 분들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분들도 있고요. 더 심한 분들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분들도 있어요. 자주 봐야 좋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자주 내보이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날마다 모였다 그랬어요. 교회를 가까이 하는 생활,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생활이 그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그냥 저절로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의 시대에는 점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임도 참 많아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도 너무 많습니다. 요즘에는 전업주부라는 말이 참 무색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냥 맞벌이를 하면서 일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일하시는 우리 여자 집사님들이 참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힘들기도 하고 가정일도 해야 되니까 참 많이 바쁩니다. 모이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교회에 모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할 일이 없지 않았다는 말씀만 적어두면 더 확실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안 적어 놓으셨지만 분명히 제가 믿기로는 이들이 할 일이 없어서 교회에 모인 거 아니에요. 한가했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다. 이들은요, 바쁜 가운데서도 모이려고 노력하고 애썼어요. 교회에 모여서 주일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 시간에도 함께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모임을 이루어가고 은혜의 삶을 펼쳐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교회에 예배가 있어요. 그 교회의 모임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모였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순모임, 이 순예배가 이런 전통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을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에게 오픈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것처럼 함께 먹고 교제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정을, 자기 집을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개방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가정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면 서로 간에 정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큰 복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가 그 집과 가정에 축복이 임하게 되는 정말 귀중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또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찾아가는 사람도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집에 오면,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집에 오면 무슨 상을 차립니까? 술상을 차립니다. 또 어떤 집은 화투판, 포카판을 차립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그 집의 형편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점점 황폐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면 예배의 잔치상을 차리고요, 은혜의 상을 차립니다. 그 안에서 교제해요. 그 집에 정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를 내보내실 때 너희들이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도록 기도해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은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정말 그렇게 평안을 빌어주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그 집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고, 또 그 복이 그 평안의 복을 그 집이 받지 않으면 그 빈 복이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되는 법칙이 있는데,
그 땅이 비옥하게 되고 그 땅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땅 위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곳에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없애시고 평정해 가시는 겁니다. 악한 것을 몰아내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땅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이 도시 전체가 바뀌어진 나라가 있습니다. 이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 과테말라는 인구가 120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조금 더 큰 중미의 나라,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기독교 인구가 50%가 넘게 되었고, 그 중에 알모롱가라고 하는 산악도시가 있어요. 그 산악도시가 있는데 그곳의 시민 92%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도시를, 또 그 나라를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알모롱가라고 하는 도시는 10여 년 전만 해도 각종 범죄, 부정부패, 알코올 중독,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저주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땅이 척박했대요. 그래서 농산물도 부족했고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되는 그런 땅이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너무도 가난했다고 합니다. 버려진 도시 같았던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30여 개에 이르렀던 술집과 유흥업소, 또 홍등가 이런 것들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각종 범죄로 인해서 수용자들이 넘쳐나던 4곳의 교도소가 있는데 문을 닫고, 지금은 그 4곳의 교도소가 웨딩하우스로 바뀌었어요. 범죄가 사라졌기 때문에 교도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땅이 좋지 않아가지고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았던 그 땅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저기서 샘물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솟아나는 풍부한 샘물을 이용해서 곡식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 지역에 아주 비옥한 땅이 되어서 농작물들이, 좋은 농작물들이 많이 생겨나서 사람들이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곳의 특산품이 당근인데, 제가 당근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사람 팔뚝만한 당근이에요. 그곳에서 나오는 당근이 사람 팔뚝만 해요. 맛도 최고로 인정받는 그 특산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역대하 7장 14절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 땅 위에 거주하게 될 때 그 땅은 고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의 역사입니다. 이것이요. 여러분, 그 도시의 사람들은 도박과 알코올 또 태만에 젖어 있었는데 이젠 근면함과 성실함을 배우기 시작했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이 알모론가라고 하는 도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여자와 아이들이 참된 자유를 얻게 되었고 또 이로써 가정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신과 악한 영에 붙들려 있던 그 땅이 이제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서 그들이 가장 큰 잔치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집회, 그것이 가장 큰 잔치라고 그들이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땅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회복시키고 변화하게 합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어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기업이나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과 노래들이, 찬양들이 그곳에서 울려 퍼질 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그러한 사업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썼고 그 안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축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어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까지도 다 내놓고 교회를 섬겼고 또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예루살렘 초대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가 시작될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하나됨을 이루어갔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제 고향 강화도인데, 제 고향이 우리 동네에서 들판을 넘어서 쭉 바라보면 하얀색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어릴 적에 그것을 제가 보면서 자랐는데,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을 때 거기에서 예배 시간이 되면 차인벨 소리가 바람을 타고서 한 4k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저에게 들려지곤 했었는데, 그 교회 이름이 홍의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도 좀 소개가 됐는데 1890년대 후반에 그 동네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 박능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람이 마을의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제 훈장 선생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 서당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서당 훈장 선생님의 교시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이유는 이제 뭐 카톨릭에서도 그렇게 세례명을 줍니다만, 그들은 그랬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당연히 이름도 새 것이 되어야 된다, 그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함께 이름을 바꾸자. 그래서 같은 날 한 형제가 되었으니 이름을 바꾸자라고 결의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의미로 맨 끝에 이름자를 돌림자로 한일자를 쓰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게 되는데, 성은 조상이 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그건 바꿀 수 없고, 성은 바꿀 수 없고, 맨 끝에는 일자로 통일하고 가운데 자만 바꾸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해서 이제 그 함에다가 이름을 한자를 써놓고 제비뽑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 애자를 써놓고, 믿을 신자를 써놓고, 또 충성 충자, 능력 능자, 거룩할 성자, 뭐 발할 희자, 밭될 봉자, 착할 순자, 하늘 천, 이런 글씨를 다 써놓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새롭게 되어진 이름들이 박능일, 권신일, 권인일, 권문일, 권청일, 권혜일, 김경일, 김부일, 종순일, 주관일, 장양일, 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다 새롭게 이름이 바뀌어진 거예요. 자, 이처럼 처음 믿은 사람들이 이름을 바꾸고 족보에도 바뀌어진 이름을 올렸어요. 자, 그 바뀌어진 것을 통해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뿐 아니고 그때 세례를 받은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을에 아주 부자였어요. 그 마을에서 그 사람의 돈을 빌려다가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세례를 받고 마태복음 18장을 읽다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읽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마을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빚 문서를 다 불살라 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들은 빚이 없다, 그렇게 해버려요. 여러분, 이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교회를 이루고 섬겼던 아름다운 전통들이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초대교회 이야기를 한 번 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생각인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예요. 우리는 1983년 이후에 인하된 지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루고 가고 있는 현대교회입니다. 현대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 형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본래의 아름다운 그 모습은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셨는데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고, 또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이
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그 능력 있게 세상에 전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회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밖에 보지를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고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고 이곳에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축복하며 주님의 귀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 우리는 함께 이런 말을 저는 옛날에 들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처음 갔는데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이 형제일까, 자매일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또 지금에서 아주 익숙하고요.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주님 안에 한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이 모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중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뒤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하십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아멘.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게 하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며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교회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가정 되기를 원한다고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공급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교회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한 주의 자녀 되었사오니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족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복된 가정과 복된 세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 병든 것들이 치유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정말 크신 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그 모습 보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가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정말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열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또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건강한 교제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의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들과 역사들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의 잔치상이 차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서 주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님의 귀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제자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채우시고 하나님 돌보아 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